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교과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제 10과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기억절 말씀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계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있는 분향단과 진설병, 금촛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촛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중보와 교회의 빛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생애의 빛 7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가마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예수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묘사된 모습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소지 언약서와 피. 일요일소지에서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피를 제단 위와 백성에게 뿌리며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던 그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기를 원하셨던 특별한 관계의 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물이나 계획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이 결혼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 체계나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이에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2번이나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 피는 단순한 의식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쉽게 무너지고 연약한 본성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교회 증언 8권 291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지만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끄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소지 하나님을 보니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본문은 매우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내산 언약을 준비한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인치시는 식사였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식사는 곧 친밀함과 화해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함께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깊은 교제와 수용을 의미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식탁에서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단순히 함께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즉 출애굽기 24장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식사와 신약에서 주님의 만찬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을 기념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들이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자신과 같은 죄인인 다른 신자들과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식사를 통해 우리는 함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용서와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그들 가운데 일부가 후에 큰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과 인치심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큰 빚과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빚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특권을 거절하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입혀주시는 거룩한 삶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 화요일소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그 근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망가지고 쉽게 무너지는 죄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 순종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이 가능할까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행할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새 영을 두고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내 영을 두어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순종은 내가 애써 쥐어짜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분의 하심이 곧 나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실제로 이루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그분과 연합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소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제한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또한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 그렇다면 성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약속을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이었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와 제사 그리고 피 흘림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기까지 지상의 성소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지상의 성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셨는데 곧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속의 상징으로서의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청사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성소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의식이나 건물에 매이지 않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이 광야 한가운데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장막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약속을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물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이 다 만들게 하리라.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 11절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기술과 지혜, 손재주와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예배와 봉사를 준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손과 지혜도 성령께서 덧입히실 때 비로소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안식일을 언급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 20장 12절. 안식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나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안식일은 창조주와 구속주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또 하나의 귀중한 선물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율법, 그 돌판은 성소의 지성소 안 언약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위에는 속죄소가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림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지만 그 기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를 덮은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율법 위에 은혜가 흐르고 심판 위에 자비가 임하며 요구 위에 십자가의 사랑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소유여 거룩한 백성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며 율법 위에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